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의 피와 그 죽음까지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 파움선데이라고 그러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걸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왜 하필 말이 아니라 나귀일까? 바로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분명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겸손의 왕, 겸손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환영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바로 저분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Save us.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들이 외친 이 구원은 여러분 어떤 구원일까요? 영생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들이 외친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구원을 기대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온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이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다니로 내려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다시 월요일날 성전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하룻밤을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이 열매를 얻을까 그곳에 가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저주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럴 때 드디어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겸손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폭군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겸손의 왕,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다 그냥 뒤 흔들어 놓는 그런 폭군처럼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장사하는 돈 바꾸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고 거기 있었던 모든 상을 뒤에 엎어버립니다. 이 성전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러니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느 때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사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는 바람에 막 쫓겨나고 상들은 이곳저곳에 막 널브러져 있고 또 이 동전들은 곳곳에 막 굴러다니고 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이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치돼서 막 이곳저곳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바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굉장히 큰 호통을 치세요.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린 이 성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늘 숨기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오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며칠 안 계시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월요일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부터 목요일까지 이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만찬 후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드디어 붙잡히게 되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 5일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역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5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감당하신 그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이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했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시자마자 그와 같은 일을 버리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전을 성전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런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성전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성전은 반드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신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가복음 17장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오게 될 거고 그러고 이 성전은 그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까?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과연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한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해요. 과연 이 솔로몬은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멋지게 이 성전을 지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은 이 작은 집 안에만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고 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했을까? 그 이유가 열왕기상 8장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에만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과 기대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대하고 바라는 바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처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52절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이 바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악한 자를 제발 심판해 주세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질병이나 어떤 재앙을 우리가 만나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전쟁을 당할 때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에만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이 전이지만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눈길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또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이 솔로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도의 수군이 되었죠. 강도의 수군. 기도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의 기도는 다 사라지고 매매와 장소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챙기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분명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온전한 재물이라도 오는 중에 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보고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에서 이 재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자신이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흠 있는 것을 드리느니 차라리 돈을 주더라도 깨끗하고 멀쩡한 제사장이 인정한 그런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여러 가지로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가 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이 성전으로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 때 반드시 이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바꿔야 돼요. 이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 사람들이 돈을 착취하고 또 수수료를 붙여서 많은 이익을 그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선한 뜻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 장사꾼들과 이 제사장들의 이 비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 거룩한 성전이 결국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죠. 그러고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빌리그, 예일이나 하버드나 프린스턴 대학이 전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학교들이 정말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성공과 또 부귀 영화를 위해서 정말 통과해야 되는 그런 나아가는 그런 곳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캐톨릭 교회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캐톨릭 교회에게 크게 이렇게 사인 같은 거나 배너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있냐면은 빙고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빙고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을 보게 돼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빙고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서 이 상금도 걸려있고 또 상품이 걸려있기도 한데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분명히 의도는 선해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리고 또 전도 차원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을 그 빙고 때문에 전도해서 오게 해서 결국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것을 카피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한 번은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우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을 제가 어떤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다 주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운동복을 입고 매트 같은 거 하나씩 다 끼고 교회 앞에서 내려주면 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뭘까? 아니, 왜 교회에 이 운동복에다가 매트를 갖고 들어갈까?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보니까 그게 큰 교회였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어느 특정한 날에 에어로빅 같은 걸 열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운동하게끔 그렇게 오픈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도도 좋고 우리가 분명히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때로는 성도님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만에 하나 잘못되면 교회가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휘황하고 그래도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이것저것 우리가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변질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왜 없겠었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와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은 그때하고 틀립니다. 아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지금 사람들이 어떤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 기록한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을 기억하고 그 본질을 잊지 않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신앙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굴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왜 이 성전을 정하셨을까? 그리고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바로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머리된 그리스도와 또 지체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것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죠. 더 이상의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없어요. 매매와 장사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 곳곳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갔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본질은 저는 분명히 믿어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번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도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능력을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졌어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는 성전의 모습 두 번째는 성전은 반드시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한번 완전히 뒤엎어주시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4절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그동안 이 성전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오픈되어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이방인이나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 오셔갖고 성전을 한번 확 뒤엎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이 말씀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환장을 노리시죠. 빛을 노리시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켰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동안에 성전이 아닌 사람들이 집이나 길거리나 들이나 풀에서 그런 병든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고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생각이 꽉 율법에 묵혀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히 성전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성전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저가 도대체 누군데 이와 같은 일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가? 아주 그냥 치가 그냥 끔이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이 종교 지의 모습을 보고 있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회복과 고침을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그들 삶 속에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지. 아파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 성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바로 그 저주한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셨다? 이 제자들도 잘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기도.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은 기도라고 하는 면에서 분명히 연관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거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뭘 알게 될까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죠.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뜻을 이루고자 내가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헌신하고 또 희생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매는 내가 강제로 맺고자 안 해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절로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을까요? 잎사귀만 무성했죠. 그 무화과 나무는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 방법과 뜻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베다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되던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안 믿으면 모르시겠지만 믿으면 되던데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요. 예, 앞으로 더 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베다니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환장님 자꾸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 열매는 내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그런 1대1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수많은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배달님께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놀랍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아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해야 주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변화는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길은 우리 기도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마지막 이 6월절 입성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 성전에 속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성전의 온전한 뜻을 알고 이제 기도 가운데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그런 모든 길을 가셨지만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듯이 이제 부활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명확해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져가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 분명히 믿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